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8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부정과 정결에 관한 치열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모세의 율법에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금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전혀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고발받을 만한 상황, 정죄나 책망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것으로는 예수와 제자들을 고발하거나 잡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와 이런 논쟁을 이 제자들이 이 떡 먹는 사건을 가지고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논쟁을 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무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집요하게 그들을 주목하고 추적해 보지만 고발할 것들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 제자들 중 몇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고, 이들은 이것이라도 빌미를 삼아서 예수와 지금 논쟁을 벌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고발할 만한 근거를 그 논쟁을 통해서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는 권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지적을 받게 된 제자 무리는 큰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즘 그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 하나로 검사 등 국가 권력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이게 전화를 걸면 이제 받는 당사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계좌를 불러준 대로 돈을 보내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런 검사나 국가 권력기관, 경찰, 이렇게 국세청 이런 데서 전화가 오면 갑자기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우리에게 직접 전화할 일이 없다는 거. 그리고 검사가 계좌를 불러서 돈을 요구할 리도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치 이것 같은데요. 여기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가지는 집요함과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올가미에 걸리기만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올가미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제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잘못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유대의 고르반이라는 전통, 이들이 내세우는 전통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지키고 있는 그 전통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갈릴리까지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쫓아온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역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칭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고 가장 열심히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어기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 여기 행하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이제 어법으로 능동태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는 습성이나 습관이 되어서 아무 의식 없이 바로 몸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패하고 있다라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그럼 분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어떻게 분별하라고 합니까?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것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외식, 곧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전통 아래에서 정죄받고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과 정결을, 그 거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과 부정을 분별해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마음에 거룩함과 부정함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 즉 여러 가지 전통, 유대 지도자들 말하는 그 전통에 매여있는 모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등에 여전히 묶여있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자세하게 이 비유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한 것들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단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깨끗한 음식이니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정죄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모든 음식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너희들 아무 음식이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신 것을 다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는, 그렇게 그 사단처럼 올가매기 위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고발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축되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저들이 정한 전통과 규율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있으니 잘 분별해라.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빵을 먹은 그 빵 자체가 깨끗한데 저들은 지금 너희들의 더러운 손 때문에 너희들을 더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근데 사실 빵은 깨끗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정한 것이 있다. 진짜 부정한 것이 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부모를 향한 그 부양의 의무를 폐기하는
악함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이 싫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어떠한 악함도 발견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발당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은 더욱더 부정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가득한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성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나는 올바르고 거룩하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식해야 될 것들만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판단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실 너희 마음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패하는 악함이 가득하다. 그것이 이미 내가 보기에 겉으로 다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자신이 이미 세운 전통에 매어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악한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거나 또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답답해하고 절망과 낙담 속에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며 주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8절,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이 악의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정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악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나타나서 악한 삶, 부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어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제가 읽어드린 19절 미련하기를, 악한데 미련하기를 해서 여기 미련하기를 이 단어는요 악과 섞이지 않는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시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섞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순결하고 순수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정말 모두가 하나님 자녀들이 원하는 삶이죠.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악을 드러내며 살기보단 악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 살기를 우리 모두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규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수많은 전통과 규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 그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는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신다. 악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그 악한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하루가 선한데 더욱 지혜롭고 악으로부터는 순결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들이 가득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정을 씻어주시며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선한 데에는 더욱더 지혜롭고 악과는 섞이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악과 멀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